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그냥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순교는 그냥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만 있지만, 자,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반드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심 때문에 주님은 죽으심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일례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5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봤다 그랬어요. 그냥 꿈속에서 환상이나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증거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후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후에, 이 무덤에 나왔어요. 무덤에 나왔을 때 새벽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 무서움을 이기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의 이 정말 안식일은 절대 무덤 앞에 갈 수 없어요. 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난 그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셔서 가장 누구를 만나 주셨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시며, 이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모하는 마음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날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에 다니셨는가?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안식 후 첫날에 이 저녁에 도마와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체로, 그 실제의 몸으로 이 공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손과 발목, 이 못 박힌 곳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니라, 나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을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직접 예수님께서 손에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창의 옆구리에 창 짝인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살아났다고 하신 거예요.
이 살아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이 평강은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포로 명령했어요. 이 명령은 뭐냐? 그냥 이 명령은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내가 명령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사람하고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묶여있다, 연합이 됐다. 연합이 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과 묶여있는 자에게.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죽음에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불안해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끼치노니 내가 평강을 보낸다.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발송한다, 풀어놓는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해도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보낼 수가 있고 예수만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풀어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뭐가 가장 증거가 나타나느냐? 마음에 평강이 와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부활하셔서 먼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부활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러나 내가 죽었어. 나는 부활했어.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거야. 아멘.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 평강이 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그걸 갖고 내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냈을 때 그 나를 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평강으로 보낸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는데 그 평강을 갖고 너는 또 가서 평강으로, 너는 가서 평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는가?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지? 나를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아, 내 안에 있는 평강, 이 평강을 주라고, 이 평강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차노 선교사님은 이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케냐 아프리카 사람도 무서워하는 곳이 마사이족이에요. 이 마사이족에 그 30년 동안에 24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44개의 유치원과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안차노 이 선교사는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광부인 아버지가 폐병으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안차노 이 선교사님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생활고에 힘드니까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수부대를 들어갑니다. 공수부대를 들어가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7년 동안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학교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다시 아버지가 일했던 그 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산에 가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광산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요. 날마다 광산에 가서 일을 하고 나오면 지치니까 날마다 그 지친 것을 술로 때우는 거예요.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광산에 가고 또 끝나면 술을 먹고 이 반복된 생활, 정말 이 반복된 이 타락된 생활에서 그는 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깽이 무너졌어요. 깽이 무너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 사람, 자기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깽에 무너져서 두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깽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무슨 예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서는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 경험상 너랑 나랑은 여기서 죽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천국, 너 죽으면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저 지옥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불 속인데 너 가고 싶냐?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지었죠. 맨날 그냥 술을 먹고 타락된 생활을 했죠. 자기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구나. 그래. 나는 그러면 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사도신경을 따라해라. 사도신경을 따라했어요. 주기도문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했어요.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펑펑 자기가 그 영적 기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근데 병원인데 자기는 살아났고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보낸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신학교를 가서 이 아프리카 정말 고지의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사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마사이족에 정말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선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랄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미랄로 보내셨고 사업장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직장에 가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업장에 가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었는데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 책이 너무너무 자기 인세도 있고 너무너무 이 물질도 있고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죄로 인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에 가서 글을 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글을 쓰기 위해서 갔는데 한 농부가 항상 그 얼굴에 평안하게 기쁨이 있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쁘지? 그 농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도 내 마음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톨스토이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강은 세상에서 주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누가 주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으로 내가 너를 다시 보내노라. 어디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가 이 평강을 갖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면서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은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내가 습관, 과거의 내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새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창조,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과거에 연연해. 우리는 늘 과거에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의 습관을 갖고 살아.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영은 이 과거의 것을 다 청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르하으 하나님이 곧 속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늘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이 깨어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교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는 우리 안에 이제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영의 불이 켜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는 숨이나 영이나 루아흐로 돼 있어요. 루아흐 똑같아.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영, 이것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은 불이 켜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이 영혼이 불이 켜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죽음의 모든 권세까지도 능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에서 강함으로, 무능에서 능력자로, 권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왜 그래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영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의 이김을 통해서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거꾸로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사단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주위에 보세요. 죄를 짓고 자꾸 타락하는 사람 얼굴이 한번 어떻게 변하는가 봐봐. 그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질 때는요 별로 몰라요. 그러나 계속 축척이 돼. 계속 죄를 짓고 막 그러다 보면 성품도 변해. 근데 얼굴이 변해. 뭘로 변해? 완전히 사단의 얼굴처럼 변해.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가 축적이 돼요. 은혜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됐잖아. 그럼 얼굴이 변해. 은혜가 임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꾸 짐승 같은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고 사단의 얼굴처럼 아주 그냥 막 무섭게 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점점 하나님의 얼굴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박꾼이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 처자식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태까지는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아비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기도 했다. 그 결심한 것을 나는 손가락을 하나 자를 것이다. 그러고서 손가락을 뚝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이 손가락을 챙챙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아주 새 사람 됐어요. 아주 사람들한테 친절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또 찾아오는 거야. 야 우리 도박 한 건만 하자. 우리 한 건만 해서 야 그 다음에는 손을 털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거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다시 또 원래의 도박꾼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력 절대 결심 갖고 우리가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지. 나는 새롭게 살아야지. 내가 새 길을 가야지. 아무리 날마다 결심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은요 선과 악을 구별을 해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구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부활의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앉아야 될 길을 우리를 분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내 방향밖에 없어.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밖에 보이지가 않아. 문제가 일어나면 동서남북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녀. 동서남북 네 밖에는 없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위에를 보게 돼요.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위에 오방향을 보게 돼요. 위에 오방향은 뭐예요? 능력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있을 때 위를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이 부활 생명 우리는 늘 부활절날마다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활, 내 삶 가운데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새로운 생각으로,
늘 나는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날마다 어둠 가운데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올해는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임하고 내가 모든 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가장 먼저 권세를 주셨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막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방언기도 하다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 너무너무 잘 나가.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나가. 그 초신자들은 지금 정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때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요. 어떤 사람만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된 자,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천주교에서 보세요. 신부들만, 그들 교황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해 성사를 와서 하라 그래.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내 죄가 사하노라 그러면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자기 앞에 와서 고해야 그 죄를 사한다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받았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고 우리는 그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를 우리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이 권세를 그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왜 세례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은 그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죄를 사함을 받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은 권세가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임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똑같아. 다른 종교랑 무덤이 있고 마음의교, 불교, 석가모니 다 똑같아. 무덤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불쌍한 자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해. 저와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못해도,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할 거 다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 땅에서 말하지 못해도 돼.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나는 다른 곳에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요, 우리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저 사람 까딱까딱 해갖고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부활의 성령이에요. 이 부활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가도 내가 까딱까딱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다 포기할 것 같으니 다시 일어나.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원에 강사로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 김상호 이 목사님은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시신이 코를 솜으로 다 막고 귀를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관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관에서 막 이제 이게 다 솜을 꽂고, 그리고 다 지금 장례 집례를 한 거야. 입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관 뚜껑을 덮으려고 할 때 갑자기 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리니까 그 장례 집례했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엄마야 하면서 도망을 갔어. 다 도망을 가. 근데 이 도망을 가갖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앉아 있거든. 앉아 있으면서 호령을 왜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관 속에다 넣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덜덜 떨면서 와서 만져보는 거야. 오, 진짜 살았네, 진짜 살았네 그러는데, 자, 그 목사님이 왜 죽지도 않은 사람을 관 속에 넣냐고 호령을 치니까 3일 동안 당신은 죽었어. 여 봐봐, 사망 선고, 심장마비, 급성 심장마비 사망 선고,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떼어줬다. 당신은 4일 동안에 죽어 있었다 그래. 근데 이분이 죽은 지 지금 이 아내가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사모님이 일주일 전에 죽어서 그 일주일 전에 장례를 치르고 3일 후에 아들을 데리고 묘지를 갔어요. 근데 묘지를 가는 날, 그 전날부터 비가 무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묘지를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흙이 다 떠내려가고 반으로 뚝 잘려 있는 거야, 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살아난 것 같아요. 엄마가 저 관 속에서 숨을 쉬니까 흙이 지금 반으로 잘라졌죠. 아빠, 우리가 빨리 이것을 파내야 된다고. 아이들이 울면서 그것을 파내려고 막 그러는 아이들을 억지로 그 비 오는 날 그 아들을 둘을 데리고 막 그냥 위로하고, 그러고 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 50세였거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갖고 애들은 이제 잠을 재우고 이제 혼자서 거실에 마루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등에서 누가 칼을 꽉 꽂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급성 심장마비인 거예요. 이 급성 심장마비로 이분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위에서 별이 3개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새 천사가 그 옆에 서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고 팔을 딱 끼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는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김상호 목사님이 천사에게 저거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껍데기야. 네가 50년 동안 살았던 껍데기야. 너는 여기 있어. 그러고서 너는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 대한 기록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신발이 너무 멋있는데 자기는 맨발 받고 다녔대. 그 일제시대 때. 그랬는데 일본 순사 그 신발을 몰래 훔쳐갖고 그리고 자기가 신고 다닌 것까지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네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이미 다 사해진 거다. 이 많은 죄가 너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선 데리고 들어가더라. 데리고 들어가는데 막 천군 천사가 막 같이 막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봤냐? 스데반을 본 거야.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스데반에게 돌에 맞을 때 아프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니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래. 또 그 옆에 다윗을 보더래. 이 다윗이 너무너무 아주 정말 아주 잘생기고 너무너무 젊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만난 거예요. 천국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사모가 뭐라고 하느냐,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슬피 울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해서 당신을 여기에 오게 하신 겁니다. 내 자녀들한테 돌아가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다가 여기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며칠 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자들이 다 관속의 옆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 육체 속에. 그러고서 머뭇거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확 밀어버리더니 그 밀어버리는 그 육체 속에 자기가 쑥 들어가더래. 그러고 나서 88세에 이분은 38년을 더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 살아서 억울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도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이 다 보상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네 방향 동서남북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능력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믿어야 하는 이 부활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할 때 우리 그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천군 천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예요. 옆에 다 있어. 근심하거나 어두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절망하거나 내가 이런 마음을 자꾸 품을 때는 악한 사단이 나를 자꾸 가까이 와요. 그러나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는 늘 옆에서 천사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 부활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보세요. 지치고 힘들 때 막 현실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내 힘을 자꾸 내려놓으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지치고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 때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다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할 때는 자꾸 지치고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너의 짐을 내려놔라. 너의 것을 내려놔라. 내가 일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있죠. 저도 막힌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버려요. 주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을 풀어놓겠습니다. 날마다 화목을 풀어놓을 때 진짜 화목의 영이 역사를 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